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일곱째 달이 됐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일곱째 달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물문 앞 광장에서 남녀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그 행사를 위해 특별히 만든 높은 나무 강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마띠디아, 스마, 아나야, 우리야, 힐기야, 마아세야가 서고 그 왼쪽에는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바따나, 스가랴, 무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 위에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가 책을 펴자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예수아, 바니, 세레바, 야민, 악굽, 사브데, 호디야, 마아세야, 그리다, 아사랴, 요사밧, 하난,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거기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읽은 것을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그러자 이 레위 사람들도 온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마시오.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먹을 것을 나눠주며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축복된 예배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통적으로 느헤미야서의 저자를 우리는 느헤미야라고 알고 있죠.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시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라고 적혀 있고, 또 나는, 내게 또는 내가 라는 등의 1인칭 화법이 계속해서 적혀져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저자일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느헤미야를 보시면 그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인용들 혹은 또 목록들, 어떤 경험들이 남의 경험들이 아니라 마치 내가 경험했던 것을 생동감 있게 전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에서 적혀 있는 모든 내용들이 어떤 다른 사람이 적었을 거라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느헤미야서의 저자를 느헤미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서에 적혀 있는 모든 내용들 자체가 어떤 시간의 흐름대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사건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7장 31절까지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 재건을 준비하는 그 과정부터 시작해서 적들의 방해를 무릅쓰고 이제는 그 성벽을 완성하는 내용이 들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외적으로 그 가운데 부흥을 준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 이후 후반부로 할 수 있는 8장 1절부터 13장 31절까지의 말씀은 성벽 재건 이후에 초막절 집회를 통해서 언약 갱신 행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성벽 봉헌을 드리고 난 다음에 거주지를 분배하면서 이제는 그 언약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언약 준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적으로 부흥을 준비하고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서의 후반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8월 한 달 부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일관적인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전에 부흥이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무언가 숫자적인 부흥, 그리고 외적으로 넓어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이 전체적인 기독교 안에서 부흥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한 표대를 향해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는 부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8장은 믿음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외적인 방법이 아닌 내적인 방법으로 그 부흥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말씀으로 말미암은 부흥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고는 물문 앞 광장에서 남녀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이 지금 예루살렘 어디에서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물문, 즉 수문 앞에서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느헤미야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여러 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동문도 있었고 서문도 있고 남문, 북문, 여러 가지 문들이 있었는데 왜 물문 앞에서 굉장한 이 부흥이 일어났을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 이 8장은 초막절 집회를 통한 언약 갱신과 더불어서 이제는 외적인 부흥이 아니라 내적인 부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한번 근데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 나올 것이다. 자, 물문 앞 광장, 그리고 여러분 초막절에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 구약에 알 수 없던 이 내용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에게로 그 물을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원천 되시는 로고스인 이 예수님의 말씀이 실행되고 있다라는 것, 오늘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신 이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부흥의 기본 요소가 반드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는 본문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허락하신 본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대언하는 저나 또 이 말씀을 대언받는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에 대한 예수 응답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돌과 흙으로 재건되어 외적인 부흥을 일으킨 성벽의 완성은 이제는 내적인 부흥을 위해서 한 가지 미션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지 한 가지를 학자 에스라에게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그러고 나서 일곱째 날이 됐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지금 요청했다라고 하고 있나요? 에스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당시에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긴 두루마리 형식의 두루마리 성경책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어떤 한 개인이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분량이 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각 공동체에, 특별히 유대 공동체에 하나만 존재했을 정도로 굉장히 귀한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에스라에게 요청했다라는 것은 어느 한 개인이 회심을 해서 그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적인 부흥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비록되었다라는 것에서 1절 말씀이 굉장한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죠. 태도가 사람을 만든다. 이 킹스맨 영화에 보면 manner makes man 이라고 나와 있듯이 태도가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흥을 사모하며 말씀에 갈망한 이들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까 읽었던 3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는데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물문 앞 광장에서 율법을 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새벽을 우리는 해가 뜨기 전에 한 어림잡아서 새벽 한 5시 정도라고 했다면 정오 12시 하지 않습니까? 그럼 7시간 동안 지루해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기울이고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과 7절 말씀에서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마드라는 동사인데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디에 서 있다, 어디에 위치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아마드라는 동사는 확고히 서 있다, firm stand, 굉장히 강하게 그 가운데 버티고 있다라는 뜻의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말씀 앞에 헌신되어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지금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그냥 편하게 자리에 앉아서 널브러져서 어디 말씀해보세요 라고 하는 태도로 듣는 게 아니라 차렷 자세로 굉장히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려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선 모습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들려지는 그 말씀 앞에 내가 그렇게 확고히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정확한 의지의 표현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가 오늘 우리 마음 깊숙한 심령에 한 가지 더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5절과 7절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 6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6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자, 5절과 7절에서 여러분 말씀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이것은 마치 견고하게 서 있는, 이미 그들이 52일 동안 재건했던 성벽의 모습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굳건히 서 있다라는 외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겉사람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신앙을 더 유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지 겉사람의 모습을 완벽히 세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6절 말씀이 어디를 비추고 있는 것입니까? 견고히 서 있는 백성들이 그 곁에 있지만 6절 말씀은 그 가운데에 속사람, 즉 내적인 심령에서는 어떤 반응과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이 성령은 이 부분에 우리의 시선을 비추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내적인 부흥을 가져다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6절 말씀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아멘, 아멘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 BC 432년은 이미 스룹바벨의 1차 귀환을 532년에 하게 되었는데 이미 그 귀환한 지 100년이 지난 시점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점은 상황이 재건된 시점으로 또한 60에서 70년 정도 이미 이야기가 흐른 후에 내용이 적혀 있는 건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 귀환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이미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그 자리에서 삶의 안정된 기반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돌아오지 못하는 몇몇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 7장 말씀, 그리고 에스라 2장 말씀에 보시면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돌아온 백성들의 목록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왜 적혀 있나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자신의 바벨론에서 있었던 삶의 안정된 기반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내적인 말씀의 부흥, 외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고자 그 황량하기 그지없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기 것을 포기하고 내려온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 목록이 적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성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한 외적인 조건, 성벽을 완성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나만의 부흥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심정으로 내적인 환경을 만들고 싶은 그 본문이 바로 8장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왜 성경에서 아멘이라고 외치는 것이 이 내적인 부흥을 위해서 중요한 것일까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사실 아멘이라고 외치시는 분들 우리가 종종 보시죠. 예배 드리다가도 갑자기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떤 분이 아멘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놀라게 되고 이렇게 아멘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멘을 왜 하시는 걸까요? 아멘이 가진 뜻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아멘은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혹은 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응답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틀린 말은 아니죠. 낭독되는 말씀 앞에 전심으로 동의하면서 아멘, 아멘이라고 외치는 것, 저는 굉장히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태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아멘이라고 외치는 것일까? 계속해서 그 궁금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구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었을 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생각나게 하신 단어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영적 용기라는 단어였습니다. 사실 아멘이라고 선포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용기 있게 담대하게 공동체 안에서 선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 안에 영적인 용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남들 앞에서 시인하면서 그렇게 살겠다라는 단호한 결단이 그 대답에게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인 용기가 있으신지요?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다가 침묵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적어주셔서 예상치 못한 이 반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성도님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영적 용기가 있으십니까? 아멘. 모세오경에 적혀있는 율법은 총 613개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낭독되었다고 했을 때 613개의 율법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졌을 텐데요. 과연 무엇이 이들을 말씀 앞에 흔들림 없이 서 있고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 땅에 엎드리고 납작 엎드릴 정도의 경배가 있게 한 것일까? 신명기 29장 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했던 모세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들었는지 그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화면을 참조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까지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이나 볼 수 있는 눈이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같이 생활하고 모세와 같이 시간을 보냈고 광야에서 동등된 조건으로 생활하고 있었죠.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영적인 태도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4절의 말씀에서는 그 태도가 다른 것을 세 가지로 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들을 귀, 그리고 깨닫는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모세와는 다른 반응을 보인 이유가 있다면 그들에게는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들을 귀, 깨닫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눈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이야기하는 것이겠고요. 귀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깨닫는 마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조명 아래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아멘이라고 고백하시면서 화답하며 나아갔던 이 고백에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가 더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멘으로 고백했을 때 그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는 마음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겠다라는 영적인 용기가 그 대답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을 들으며 무엇을 계속해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마음을 이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런 영적인 용기가 있는 고백으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마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께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진심 어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선포되어지는 매 주일의 그 말씀마다 우리가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며 새로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우리 사랑하는 산부 예배 참석하는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기쁘게 하소서라는 것인데요, 한번 다루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더불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설명해주는 이 레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읽는 것을 넘어서서요, 그 읽는 것을 듣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할 수 있도록 설명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들은 온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어떤 반응을 한 가지를 나타나게 되는데, 9절 말씀, 우리가 첫 번째 문장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첫 번째 문장입니다. 시작.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네, 한 문장만. 에스라의 율법 낭독과 더불어서 레위인들이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을 천천히 알아듣도록 해주자 그들의 마음에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 때문인지 몰라도 그들의 눈에 이 눈물이 고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말씀의 깊이, 그리고 그 넓이, 또 얼마나 그들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했으면 이러한 눈물을 그들 가운데 흘리게 한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아마 이 말씀을 듣다가 이 주일 예배 참석하시면서, 혹은 새벽 예배, 또 수요 성령 집회 예배 참석하시면서, 혹은 순 예배 참석하시면서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 말씀에 대해서 내 삶을 적용하고 또 공감하다 보니까 그 말씀에 있는 그 내용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 같고, 또 그 말씀에 담겨진 깊고 넓은 그 하나님의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반응인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하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또 어수선거릴 때, 혹은 여러분 아울리치 가서도 예기치 못하게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딱 경험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우리가 눈물을 지을 때가 참 많습니다. 뉴저지 온누리교회 부임하면서 이제 저는 선교본부를 맡고 있는데요, 아울리치 인솔 목회자로 여러 나라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모로코, 또 올해 초에는 에스키쉐이르, 그 다음에 또 지지난주에는 이라크까지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참 각 나라에서 주시는 은혜가 참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로코, 이 에스키쉐이르, 또 이라크라는 이 나라가 각각 다르게 존재하고 팀원도 달랐지만, 한 가지, 그 모든 나라들에서 동일한 팀원들과 동일한 은혜 속에 팀원들 모두가 같은 한 가지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눈물. 그 모로코에서도 굉장히 그 작은 센터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예배와 큐티를 하는데,
어느 순간 그 팀원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에스키쉐일에서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한 3평 남짓한 조그만 방에 모여서 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음성을 나누는데 각자 나눌 때마다 눈물이 우리 앞을 다 가렸습니다. 이라크에서도 그동안 한국인이 들어갈 수 없었고 위험하다고 정평나 있기 때문에 굉장한 두려움과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라는 그 기대감이 반반 섞여 있었지만 동일하게 그 이라크 아르빌과 바그다드에서 예배할 때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할 때 모든 팀원들에게 눈물이 있었습니다.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상황도 다른 그곳에서 왜 우리는 동일하게 눈물 흘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사람은 태어나면서 본능적으로 2가지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태어나자마자 하는 2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엄마 젖을 빠는 것이고요. 2번째는 우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처음 가졌을 때, 즉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날에 대한 기억을 찾아보신다면 아마 여러분 모두 예수라는 이 단어만 들어도 여러분들 눈물 지으셨던 그 초창기에 뜨거웠던 그 마음이 있었던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무엇을 할지 참 모를 때가 많았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어떻게 읽는 것인지, 교회에서는 어떻게 생활하는 것인지 뭐 여러 가지 궁금함이 있는 상태에서도 그저 그 예배만 드렸을 때 그 예배의 감격, 그리고 기도의 감격, 또 성령님께서 갑자기 부어주시는 성령의 감격이 있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저 울기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명령으로 성벽이 재건되면서 이제는 외적인 부흥을 넘어서 내적인 부흥을 넘어가려는 그 순간에 경험되어진 하나님 말씀, 이 율법의 풍성한 은혜가 온 백성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좋은 마음을 가져 굉장히 눈물 흘리고 있는 백성에게 오늘 이 느헤미야의 저자 느헤미야가 갑자기 찬물을 끼얹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할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여러분, 지금 은혜 받은 자들, 지금 그 말씀 앞에 은혜 받은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은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오히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물 흘리지 마,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 라고 느헤미야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율법이 낭독되었을 때 그들의 심령을 움직였던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았는데 갑자기 울지 말라라고, 그리고 기뻐하라라는 것,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도대체 어디에 맞장구를 쳐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내용인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들이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율법을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적혀있는 레위기 23장 2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거룩한 모임으로 선포할 여호와께서 정하신 절기들이다. 율법에 지금 뭐라고 적혀있는 것입니까? 거룩한 모임으로 선포할 여호와께서 정하신 The My Appointed Feast, 즉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정하신 절기들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율법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정말로 그 전해지는 말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한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거룩한 날로서 축제의 날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들은 이 율법에 대한 말씀의 올바른 순종이다라고 느헤미야는 그 말씀의 정확한 해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와 말씀 가운데 변화된 기쁨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듣고 우는 것으로 그치는 인생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모습은 예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 비록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과 함께 변화된 삶을 사는 영적인 실천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라크 바그다드를 방문하면서 제가 어느 한 가정을 만났습니다. 그 한 가정의 아버지는 원래 무슬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코란에서 전하는 진리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의심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주 배웠던 그 이맘, 그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게 되었고 궁금한 내용을 질문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질문을 마치자마자 그 종교 지도자였던 이맘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이런 건 질문하지 말고 그냥 믿어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소리를 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문전박대하는 이 모습 속에서 너무나 황당했지만 내가 질문을 하면 안 되는 이 종교, 이걸 내가 믿어서 뭐하나 라는 생각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평소에 이상하지 않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믿었던 것을 생각해 보니 그러려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무슬림을 떠나게 되고 진리를 찾다가 이라크 선교사님 수고하고 계시는 박종사님의 제자를 만나게 되고 성경의 진리를 경험하게 되면서 자신이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 다른 해석이 전혀 필요 없는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은 그 가정이 바로 제가 만났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가정은 이분의 삶이 100% 달라졌고 무슬림에 대한 거부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여러분 자동차를 고치는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이상하리만큼 갑자기 무슬림 그 예배당에 나가지 않자 자신에게 손님이 끊겨졌다라는 직감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골 손님에게 한번 전화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기독교로 개종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너 그 사업체에 가지 말라라고 지금 모든 이맘들이 그걸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거래와 방문을 중지하고 그 사람과 관계된 걸 끊어라라고 무슬림 공동체에서 연락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전화를 끊고 있다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다시 왔다라고 합니다. 전화를 이렇게 하면은 옛날 사람, 이렇게 하면 요새 사람. 네. 전화를 받았더니 어떤 전화냐면 3시간 안에 이슬람으로 돌아오는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너희 가정 다 죽이겠다 라는 연락이었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전화를 받자마자 전화를 끊고 사업체를 그대로 놔둔 채로 가족들을 데리고, 그분이 비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가족들을 데리고 바그다드로 오게 되었습니다. 바그다드는 인구 한 1200만이 살고 있는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은 자신과 가족 모두가 눈치를 보면서 새로운 삶에 정착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저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된 이상 변화된 이 삶에 대해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간증을 들었을 때 저는 물론이고 저와 이 이야기를 같이 들었던 우리 팀원들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이런 질문을 저는 제 자신에게 해봤습니다. 과연 나는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 과연 나는 진리의 말씀을 알면서도 나는 형식적으로 믿지는 않았던가? 과연 나에게도 이러한 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있었을 때 나는 정말 그것을 기쁨으로 살아갈 영적인 용기가 있는 것인가? 제 마음속 깊이 이라크 아울리치 기간 동안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계속해서 질문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이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위의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올바른 반응과 기쁨으로 정말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실제로 정확히 오늘 이 주일은 제가 뉴저지 온누리교회 부임해서 사역하게 된 지 정확하게 1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밴쿠버에서 뉴저지까지 이렇게 11박 12일 동안 차를 끌고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네, 어느덧 1년의 시간이 이제 확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한 번 한 번 찾아뵙게 되고, 또 선교본부, 양육본부, 또 온유 다락방 공동체 담당 목사로서 막 사역을 할 때 참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감사가 참 많다라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 기간이 저에게는 이라크 아울리치 기간이었고요. 또 지난주에는 제가 케냐하고 팔레스타인 선교지를 다녀오게 되면서 사실 이 설교 마무리가 어디서 되었냐면, 한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봉쇄하기 위해 만들었던 그 장벽을 방문한 후에 오늘 설교의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장벽을 보면서 놀랐던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이 장벽을 보고 참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나라는 생각이 있다가 그 장벽에 한번 제 귀를 대봤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게 그 장벽 너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말이 다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장벽을 만들고 무언가 겉으로 보여지는 면을 화려하게 한다 해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속사람의 영성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표대를 세웠다라고 하지만, 만약 우리의 중심이 잘못된 기준점을 가지고 내면의 영적 성장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다라면 이것은 모래 위에 집은 집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우뚝 선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이 반석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말씀, 로고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말씀 위에 서야 바로 내면의 단단함을 통해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면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보는 눈, 그리고 들을 귀가 반드시 우리 내면에 자리 잡아야 할 것이고, 또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내 안에 있는 영성이 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저 눈물로 주님 앞에 반응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영적인 믿음의 확신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이러한 변화에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주님의 말씀 앞에 변화되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겉으로 성장하는 부흥이 아니라 영적인 부흥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표대를 올바로 세워 주님 보시기에 저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속사람의 영성은 내가 자랑하고 싶다라고 고백할 정도의 속사람의 영성의 부활이 넘쳐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영적인 부활을 경험,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로 영적인 부흥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말씀으로 기준 세워 주시옵소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다른 곳에 시선을 파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귀 기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그 깨닫는 마음, 주님을 보는 눈,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어떤 외적으로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그것을 통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나의 영성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영육간의 강건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시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 오는 깨닫는 마음, 들을 귀,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긍휼로 우리를 살펴주시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기준점을 삼아 다시 한번 외적인 부흥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한 내적인 속사람의 부흥이 우리가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말씀으로 주님 앞에 승리한 삶 살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영적인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 때론 눈물로, 때론 기쁨으로, 때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 앞에 조금은 죄송한 마음으로 나아온 자 할지라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그 고백을 듣고 있다, 내가 너의 그 고백을 너무나 즐거워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있는 영에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적인 부흥만을 바라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부흥을 바라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